예수소망교회 주일 예배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시아를 증거하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을 보통 표적의 책이라고 불리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표적의 역할을 하는 여러 인물,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례 요한을 모든 표적을 대표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관역, 바로 목적지 자체를 말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 목적지를 알려주는 이정표로서의 표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표적이 이정표로서 무엇을 가르칠 때라는 이런 표적의 의미가로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고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를 소개하는 그 표적들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이것이 놀라운 단순한 어떤 그런 기적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이 포도주가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소명이 성경에 보면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사울이 바울로 바뀌면서 그 사람의 사명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만능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의 이름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읽었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놀라운 감격에 차서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알아본 것이고 그리고 선포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한평생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 증거하는 삶, 표적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으로 오셨는지 그는 증거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자기 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피조물된 위치를 알고 오직 주님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표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피조물인 우리가 누구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이 증거한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증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세상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정관사가 붙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보내주신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어린 양, 탁월하고 우월하며 유일한 어린 양.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를 담당시켜서 세상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특별한 어린 양을 말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만을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구원자가 아닌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6월절의 양처럼 고난당하는 종으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핵심 사역은 세상의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위한 제물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지고 가다라는 말은 죄를 없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용서하다, 치우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기서 어린 양의 그 모습은 희생자의 모습도 있지만 승리자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요한복음에서 이 죄를 짊어지고 가다 아이로의 뜻은 정복하여 빼앗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모습이 승리자의 모습으로 있고 또 대속적인 죽음도 같이 나타납니다. 계시록 5장 9절에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7장 14절에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어린 양의 이미지에는 속죄 제물로서의 모습 또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30절에서 예수님이 선제하신 예수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예수님의 선제성을 말하고 있는데 결국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서 예수의 선제성을 증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예수님은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8절에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하시면서 선제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온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31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는 목적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으로서 바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32절에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메시아적인 인물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도 등장하는데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서 종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에서 메시아에게 성령을 부을 것이라는 예언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의 백성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하는 이 성령이 내리는 자가 바로 메시아라는 그것을 세례 요한은 우리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3절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명을 말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단지 물이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삽입하여서 설명하는 물로 세례를 준다라는 것은 바로 이 세례가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세례 요한이 자신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조차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겸손하게 나타내고 있고 성령이 바로 예수님 위에 머물러 내렸다는 것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표적으로 이제는 메시아 시대가 열리고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갱신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여기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하나님의 성령의 전달자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러기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시니 즉 메시아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준다고 또한 34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이 시작부터 성령이 함께하는 사역이었고 또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후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것은 오순절날에 바로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임재하시는 성령은 또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세례 요한은 자신도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세히는 몰랐는데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릴 때 결국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물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이지만 그렇게 알았던 것도 있지만 여기서
알고 있었지만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그때 성령이 내려서 성령으로 그가 깨달았다는 것.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겠고, 우리들은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먼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친히 희생적 죽임을 당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죄가 있는 이 세상은 고난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가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이 희생 제물의 모습과 또 승리자의 모습으로서 어린 양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를 정복하셨다는 것,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을 또 알게 합니다. 요한복음에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정복하신 위대한 왕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와 사망, 세상도 사단도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을 높이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죄를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처럼 죄를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에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에 이어서 이제 요한의 두 제자가 증언을 합니다. 35절부터 42절에 보면 요한의 두 제자가 나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요한의 두 제자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유심히 지켜보시고 질문하십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38절에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여기서 무엇을 구하느냐,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은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라는 뜻이 아니죠.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분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되새기게 하는 도전이고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내면에서 간절히 갈망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무엇을 구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는 좀 어색하지만 이것은 바로 이 제자들이 놀라운 그 스승 앞에서 제자들은 당황한 나머지 메시아이시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사적으로 함께 대화하고 함께 있고 싶어하는 자신들의 갈망을 어디 계시오니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것은 최고의 스승이 되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지 물어보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은 이러한 간접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에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기 위해서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 보라고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자기에게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와 보라고 말씀하신 거 와는 그들의 요청에 대한 허락을 말하면서 보라. 이 보라라는 단어의 뜻에는 경험하다, 깨닫다, 얻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결국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된 자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과 모습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참 신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자,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건을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또 지속적으로 기도를 통해 교제하며 그 기도를 통해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머무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해서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 안에 사랑 안에 머물며 그의 사랑을 드러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드레가 자기 그 형 시몬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시몬은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고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메시아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났다. 결국 안드레는 자기 개인의 증거가 아니라 요한과 더불어 하는 증거라는 것을